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번째인데요. 제1항 은혜의 상태에 있음에 대한 확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17광야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약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측면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한번 구원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 놓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원의 확신은 그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확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확신의 유익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혹은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는 사람에게 거짓된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부류의 믿음과 확신을 생각할 때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신자죠, 불신자. 기독교나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중생하고 영생을 얻고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자들. 큰 의미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의 상태에 있으나,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실제로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도 구원을 확신하는 거. 이게 신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긴 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긴 한데,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확신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그룹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면서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을 못 받았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짓된 확신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거짓된 확신의 주된 방식은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는 제일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잘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막 그래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반대로 얘기하는 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한 번 구원은 확실합니다. 사실 이걸 더 많이 가르치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뭘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신이 잘 살아감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꼭 구원을 하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행위에 기반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신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지만 그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확신으로 인하여서.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집사님들이 자기 애들 세례 좀 주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세례를 받으면 뭔가 마음이 안정감이 생겨서 걔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어요. 사효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의 이해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잘못된 확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이 있는 곳에 거짓된 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이 있는 곳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건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공적인 가르침을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치려고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즉 성경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교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살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를 체계화시켜서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게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어.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 이거 자체가 교리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리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교리를 설명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교리를 너무 끊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야.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 성경의 가르침, 인간의 실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다 교리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제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지. 성경을 알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성경을 근거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교리가 다는 아니라서 이제 막 성경에 뭐 필적하는 성경과 같은 권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의 근거로 교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더 뭐 따지고 들고 이렇기보다는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이제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잘 이해해야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해요. 또 그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알아도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믿음이 정말 확실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명확한 지식이 없어도 참된 믿음을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그 시대에 잘못 배웠지만, 배움이 잘못 배웠다기보다 배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못했지만 어떻게 믿는 것인지 감각적이고 삶적으로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은, 잘못된 교리가 있는 것은 맞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감각적으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교리를 배우지 않을 거야라고 게을러질 수가 없어. 핑계대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음 세대인 거야.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번 신자는 참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확신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아는 게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용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성도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사실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행함과 진심함으로 참된 믿음을 확신해 갈 수는 있어요. 이게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100% 믿음이 있구나라고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신자로서의 삶이 나타남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구나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럴 때 그 모습은 대부분 이제 이웃사랑의 열매로 대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써 살아야 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에 따른 행함으로 선한 양심에 따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이 선한 양심에 따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은혜의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내용의 이해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알고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구나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난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맞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다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믿음으로 인한 확신의 근거.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네모칸 안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2항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확신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확신이다. 이 확신의 구원은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와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구속의 약속에 대한 이제 신적 진리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진리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감각적인 추측이나 신념, 난 믿어, 확신해 이런 신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거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확실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저걸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는구나. 저 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떠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근거 자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호함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 내용이 확실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확신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때 이제 우리는 다른 근거를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변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어요? 예,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사람과 나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그가 얘기하는 게 뭐 어디서 맞는지 어디 근거로 이야기할 건지 없잖아. 그 얘기가 맞는지 내 얘기가 맞는지 어디 평행선상을 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호함이 그가 주신 성령 말씀도 무호하다는 확신을 주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기초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의 약속들이 신적인 진실성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건 거짓말할 수 없는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적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내적 증거는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상태에 있음을 아니다. 은혜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 내적 증거는 아니네. 성령이 3번이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는 신자들이 은혜에 의해 구원의 약속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적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임을 증언하셔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외적으로 근거가 다 외적인 것에 있고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다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런 모든 것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그가 말씀을 통해 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사망. 확신을 얻는 방법과 유익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과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에 마땅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다. 먼저 중요한 내용은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참된 믿음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본질적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확신하는 거는 구원의 본질적 얘기가 아닌 거야. 그냥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려 여호와께서 날 떠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란 확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 믿어? 확신 있어? 확신 있어. 그래,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확신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럼 확신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확신이 많은 유익을 줄 거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한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 확신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과 싸움을 통해 여호와의 존재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막 읊조리고 막 힘들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 네.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진짜 신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가끔 해요. 다 해, 다. 나도 해. 예, 여러분 다 하는 거잖아요. 안 하시나 보네. 신자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확신에 이르는 수단은 이제 성경이 있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연스러운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사망에 특별하고 비번한 계시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은 막 특별히 본 거야.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어도 꿈에 막 나타나셨는데 나를 뭐 붙잡고 막 끌고 올라가셨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거야. 평범한 방법으로. 특별하고 비범하지 않아도, 초자연적 천상이 아니라도 적합한 표지들로 하나님의 변함없이 약속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면 확신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14장에 구원하는 믿음의 증가와 강화가 말씀 사역과 성례와 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성례와 기도. 근데 믿음이 강화되면 확신도 생기겠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좀 지켜가고 더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와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 반가로 3번. 신자가 확신에 이르면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생깁니다. 확신에 이르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가 한 명령을 기뻐 순종하고, 순종의 의무를 힘차게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거지. 확신이 있을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고 더 잘 살겠죠. 확신이 없을수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는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신자로서 더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본질적 얘기는 아니야, 구원에. 그러나 그게 현재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줄 거다. 그러니까 확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가 확신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함으로써 신자로서의 복을 누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확신의 상실과 회복.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이는 확신을 보존하는 데 게으름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써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흑암 중에 다니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이 그리고 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 그리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이거 한 번 더 얘기네.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썼네. 이러한 것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탱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은혜로운 얘기죠. 뭐가 그러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항이 되게 은혜로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확신이 흔들려요. 보존하는 일에 태만할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태만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갈 수 있어요. 또 양심의 상처를 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막 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이런 생각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격렬한 시험이죠. 죄가 아니어도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근심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라는 것을 의심할 때 사람은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요. 근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며 흔들리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이제 뺏기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가끔 흔들릴 수 있으나 그게 우리를 아주 하나님을 잃어가는 절망으로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지. 이것도 믿어야 되는 문제야. 이걸 믿어야 돼. 신자가 말씀을 잊어버려도 말씀을 여전히 그의 신자 마음에 남아 참된 삶의 원리를 이루어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믿음의 생명도 신자에게 절대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가 흔들려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도 나를 잡아주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릴 일은 없을 거다.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 때문에 의무에 대한 자각이 결코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사실 죄를 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최소한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공사 18번째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진리가 아니라는 측면, 우리의 확신 자체는 진리적 측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나는 막 흔들려야지. 이러면 불신자 같아. 이러면 불신자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흔들리려고 하냐는 거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잡아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지. 일어서려고. 그런 방법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그 다음에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을 힘써 행할 때 사실 내 흔들리는 믿음이 확신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식에 따라서 신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이키게 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죠.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흔들리는 상태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힘써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도움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신자로서의 삶이 감사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죠. 신자로서 더 열심히 살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은 언제나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지. 내가 힘들든 어렵든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막 한다고 해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신자로서. 이 모습은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